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 되심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이 시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이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희 안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이끄심이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로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선포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3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그 주제가 아주 명확하고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왜 찬양하느냐? 그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시편 96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통치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시제를 가지고서 말하고 있는데요. 즉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의 시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요. 그 구조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가 1절부터 3절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를 과거적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선포가 6절부터 9절까지 있고요. 그 선포가 있은 다음에 10절에서는 하나님의 현재적 신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선포가 있고 나서 마지막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미래적 통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조를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과거적 통치, 하나님을 찬양하라 현재적 통치, 하나님을 찬양하라 미래적 통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통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이유가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있을 미래에나 언제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리고 온 땅이여 노래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라고 하냐면 그가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오직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을 시작으로 홍해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광야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왕정 통치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3절에서는 기이한 행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기이합니까? 하나님이 굳이 이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적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와 위대하심에 대해서요 4절과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합니까?
우선 다른 모든 신들과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조시켜서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만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단순히 저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는 하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즉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가 되십니다. 과거에 이 세상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욱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다른 신들은 우리의 찬양을 받을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은커녕 이 세상에서 그들이 지을 수 있는 것, 만들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없죠. 여기에서 너무도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그분이 신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9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과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위엄이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과거 시제를 떠나서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과거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이유로 들었다면 현재는 그분의 능력과 아름다움과 존귀와 위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국의 족속들이 다 그분께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최선을 가지고서 예배하라는 것이 온 땅이 마땅히 그분 앞에 떨며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현재적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창조하신 이 만물을 지금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다라면서 하나님의 현재적 신적인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그분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림으로써 현재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를 현재적 시제를 나타낸 후에 시편 기자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늘을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이번에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 과거에 창조하셨던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리고 있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하늘은 기뻐한다. 그리고 땅은 즐거워한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외친다라고 하죠. 그리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하고 심지어 숲을 바라보면 그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치고 있다. 노래하고 있다라고 아주 시적인 표현을 담아서 표현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만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또한 제시하는데요. 이번에는 미래적 시제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는 그분의 의로 이 땅을, 온 세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하심을 가지고서 그분의 의로 온 세계와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도, 그의 백성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심판을 마지막 날에 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상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도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형벌의 심판이 아니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며 성취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가 온전한 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구원의 날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신적 통치,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96편을 읽은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과거에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에는 있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 안에는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만물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오늘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삶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분의 신적인 통치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다스리심 안에는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이 구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6편을 통하여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신적인 통치를 가지고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스리심, 온 세상을 붙드심 가운데 또한 저희의 인생을 포함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저희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저희가 구주로 삼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함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소망과 저희 안에 내적인 요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